오늘도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와 그레데스의 이 사역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큰 집회, 마지막 집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마 황제,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이제 붙잡게 됐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황제를 섬기지 못하겠다는 이런 죄명을 가지고 이 정치범으로서 바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로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이 마메르티노라는 감옥입니다. 예전에 로마에 있을 때는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셋집에서 머물러서 2년을 갇혀 있었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진짜 죄수로 이제는 돌로 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순교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아버지로서 또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반대로 지도자로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이렇게 보시면 인사말과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1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이런 당부의 말,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젊은 디모데, 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이 공포를 이 디모데가 잘 견딜 수 있겠는가? 바울은 먼저 경험했던 선배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우리 인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거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축복 기도이기도 하면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가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격려하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하는 바울의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죠, 감사.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자꾸 생각난다. 또 늘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방, 그 아시아 지방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고요. 디모데가 제자가 된 것도, 또 수많은 전도 사역을 할 때 함께 동행하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디모데와 작별할 때 흘린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바울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마지막으로 니고폴리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디모데가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을 위해서 흘렸던 이 눈물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한번 참 볼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쁠 텐데 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디모데 속에 있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5절을 보시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청결한 믿음,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외조모 로이스, 거기 외조모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을 네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그 믿음 때문에 일꾼으로 특별히 에베소의 지도자로 바울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은 것을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와 사명, 디모데의 사명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일깨우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디모데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네 사명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네 사명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죠.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이고요. 절제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 주의 일꾼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게, 지도자에게 은사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바울의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디모데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지막이 순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이 모습,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순교하는 모습이지만
네가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길 가기 싫다. 나는 절대 저렇게 죽지 않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8절 끝을 잘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우리에게 받은 소명,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잘나서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순교를 당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면 고난받는 것도, 순교당하는 것도, 내가 마지막 모습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순교를 당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에 영광 중에 상급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순교의 고난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분명히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부탁한 것, 맡긴 것,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선교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믿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내가 믿고 순교하기 때문에 너도 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바울이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요, 디모데에게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네가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지킨다는 표현 나오죠. 내가 전한 말을 본받아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네가 지켜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네가 지켜야 된다. 두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네게 전한 하나님 말씀은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네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꾼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너도 믿음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시아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땅히 어떤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을 때 바울과 같이 이런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는 일, 도와주는 일을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정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무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다. 돌아서 버렸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사명을 저버린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동력자들, 믿음의 일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죠. 자주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였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 18절 제일 끝에 보시면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죠. 오네시보로, 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을 도와서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 많이 섬겼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그에게 입혀 주옵소서 하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역자가 얼마나 수고하는 일꾼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해 줄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들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입었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사역자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격려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다시 잘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인 바울을 계속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의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우리는 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에게 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죠. 내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주의 일꾼으로 또는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고 이 은사가 있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 사명, 우리가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